제가 오늘 로마서 13장을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론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제자훈련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권세가 뭡니까? 권세. 우리는 권세하면 파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파워가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파워,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있을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최 집사님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자 봅시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자, 권세라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은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권세는 낮거나 동급일 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권세의 특징이 뭐냐면 권세의 정의는 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부모의 권세가 준 이유는 부모가 자녀보다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거와 어울러서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권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이해 갑니까? 다시 말해서 권세라는 것은 누구에게 얻고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위에 있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의 의미를. 권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 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건데, 왜 위에 있을 때 발생하냐? 권세가 아래 있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을 때 발생하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위에 있으면 권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거기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밑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설명되는 게 2절, 3절, 4절이 나오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 그러면 이제 권세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영어의 선은 우리가 뭐 선이 나이스, 굿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선은 뭐냐면 then do what is right라고 그래요. right. right는 옳은 것, 권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ight라는 의미를 보면 권리도 있고 옳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한 단어에서 파생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파생은 아니구나.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서로 다른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면 아주 신기한 걸 경험을 해요. 그 신기한 경험이 구름 위를 가면 비를 안 맞아요. 이게 비행기를 안 탄 사람들에게는 이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라는 걸 개발한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가 봤더니 비가 안 맞는 거야. 다시 말해 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은요, 구름이 없어. 비가 안 내려. 그럴 때 비행기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비를 물방울을 응결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와요. 구름에서 비가 내려요. 그것은 지금 비행기가 어디 위에 올라간 거예요? 구름 위에 올라간, 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에 있다는 것은 아래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더불어 위에 있는 것은 아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인공위성을 커서 못 타나? 작아서 못 타나? 어쨌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그러면 지구의 시간을 우리는 뭐예요? 적용받지 않아요. 지구가 뱅글뱅글 돌면서 나타나는 거가 우리 지구 밖에 있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세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만물 이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세요. 다 뒤로 생략하고 하나님
이유는 존재가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 처음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뭐였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로마서 13장에 권세는 이렇게 위에 있는 자들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위에 있지도 않는데 위에 있다고 이렇게 왜곡되거나 착각할 때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래에 있으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부모가 존재론적으로 위에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자녀가 뭐 지가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 위에 있으려고 해. 그럼 이것만큼 대단히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인데 부모의 권세가 자녀라고 그 생명과 그의 어떤 삶과 그의 시간을 막 터치하려고 그래. 혹은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 그럼 또 그게 안 돼. 왜냐면 그런 시간과 생명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역은 하나님 혹은 영적 존재가 육체적 존재에 위에 있게 되는 거지. 그 차원에서 뭐 부모가 자녀보다 생명이 더 많거나 혹은 자녀보다 뭐 살아가는데 더 특이한 걸 가지거나 하는 존재론적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말해 권세라는 것은 그냥 그 특징이 뭐냐? 누가 뭐 돈이 얻어서 권세가 있는 거야, 지식이 있어서 권세가 있는 거야, 힘이 세서 권세가 있는 거야 라고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A라는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게 되고 더 위에 있으면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용 한번 해보세요. 돈 같은 경우에도 먼저 돈에 대한 그런 어떤 돈의 양도 있겠지만 돈에 대한 법칙, 라이트, 돈에 대한 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보이는 것은 적을다 할지라도 그 밑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회사가 사장 거기 때문에 종업원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종업원을 다스릴 수 있는 건 그 회사를 종업원보다 먼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세웠고 더 잘 알고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운영할 거라는 종업원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라이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얘기 들으니까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종업원보다 먼저 있었던 그 CEO가 세대가 사라져. 그리고 제2세대가 되므로 그냥 이걸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물려주게 되는 거죠.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2세대 물려받은 그 오너가 세대가 그 세대 전에 아빠 세대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히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겐 뭐가 없다?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적인 경영인들을 쓰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고 사업적 이득을 내려고 전문 이런 걸 쓴 회사보다 처음부터 그 회사를 더 사랑하고 세우고 더 애착을 가지고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잘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 전통교회에 2세대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형편없는 목사가 와도요. 그 교회가 잘 안 무너져요. 이유는 이거예요. 왜 안 무너지냐면 1세대 때 목사님하고 함께 했었던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층이
교회를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교회가 아닌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왜냐면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뭐 사후에 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통이 없고 권세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면 성도들이 난리 나요. 목사님 재산까지 뺏어서 사모님 밖으로 내쫓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권세를 아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뭐 기도하면 얻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권세는 자동적으로 나의 라이트가 내가 선을 행하는 건데, 그게 왜 형성되냐 봤더니 위에 있어지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10년 20년 행복나눔 교회에 권세 있는 자들이 될 텐데, 그 권세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더 교회에 대한 내력, 믿음의 역사, 앞으로 교회가 부흥돼야 될 소망의 비전, 이걸 더 가지고 있으면 돼. 더 가지고 있고 현재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교회에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한다면 당연히 그 권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 안 생기죠.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된 성도가 아이고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된 성도를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한 달이나 두 달 된 성도가 10년 20년 된 그런 권사 장로들을 뭐해요? 욕해요. 그리고 그를 비난해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권세가 없으니까. 권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게 뭐다? 권세다. 그럼 우리는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자꾸 죄를 지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곳을 보좌위를 향하여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꾸 그 현상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만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이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비전을 세워놓고 오늘을 열심히 거룩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덧 위에 권세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뭐를 행해야 된다? 선을 해요. 근데 이 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트를 하는 건데, 그럼 악은 뭐냐는 거야. 악은 롱이라는 거예요. 롱, WRONG, 롱,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악이에요. 잘된 옳은 행동을 하는 게 뭐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위에 있어야지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옆에 있거나 아래 있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이 맨날 성도들보다 뒷북쳐. 성도들과 함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이건 권위예요. 내가 나 잘났다는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건 내 권세를 누가 준 거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와 동일해져 라는 비전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 못 봐. 그리고 맨날 성도들한테 은혜도 못 주고 만족도 못 주고 이끌지 못해요. 그럼 권세 없어요. 안 따라. 옛날 전통교회에 목사님들이 권위 있는 요소들, 아까 우리 티타임 할 때 했지만, 성도보다 기도를 많이 해. 그럼 기도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도보다 말씀을 정말 더 잘 깨닫고 잘 실천해. 그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목사님이 더 해.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성도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보다 기도를 덜 해. 아이고
목사님은 5년밖에 안 됐는데 권사님은 10년이 됐네. 그 권사님이 그 5년 된 목사님보다 훨씬 기도를 잘해. 그럼 그 권사는 기도에 있어서 목사권이 인정 안 해요. 하나하나 적용하면 다 그래요. 말씀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이, 깨닫는 것 자체가 실천한다는 거죠. 아무리 알고 지식적으로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실천이 안 되니까 실천 안 하는 목사님 안 따라요. 권세 없어요.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언제 옮길지 몰라. 목사가 교회를 언제 더 큰 데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성도가 왜 몰라. 그럼 교회 일에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혀 사랑 안 베풀고 목사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 봤더니 목사가 그런 하나하나의 영역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안 오는 건 그 영역에 있어서, 아니 아빠가 언제부터 우리를 생각했냐는 거지. 아빠가 언제부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고, 아빠가 언제부터 집을 치우라 그러고, 아빠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아빠의 권위 있는 모습을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청소하자, 외식하자, 여행하자,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권위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따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같거나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권세가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뭐냐면 라이트, 옳은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을 아는 거예요. 권위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공부를 잘한 아빠나 공부를 못한 아빠나 두 개 다 가능해. 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한 아빠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권세로 있는 거고, 공부를 못한 아빠는 공부를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는 공부를 안 했는데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래. 몰라. 모르니까 아이들이 아유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지고는 이게 대드느니 안 되든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권세는 두 번째 뭐 했을 때 필요하냐? 라이트, 법. A를 했을 때 A-라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을 알았을 때 권세가 일어나는 거지. A를 하라고 한 다음에 B라는 wrong, 다시 말해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때는 권세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를 하라 그러냐면 라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하는 거. 너가 선을 행할 수 없으면 하지 마. 왜 하지 마요? 아니 라이트, 선을 모르는데 그걸 모르면서 하면 뭐가 되니까? 롱이 되니까 다 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몇 자 읽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몇 번 드린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함의 세계를 아셨고 영생의 세계를 아셨고 거룩의 세계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선함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위에 올라가게, 위에 누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반대로 옳지 않는 일을 볼까요?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옳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라이트, 그 법을 변경해서 자기의 법을 세우는 게 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권세하는 자를, 권세 가진 게 너 권세 있어, 네 권세야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는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권세라는 것은 즉 위에 존재하는 건데,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힘이나 소스가 뭐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을 때 위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위에 존재함으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 한대 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응을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권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심, 근원적인 지식,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 전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식, 양심으로 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반절로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소리예요. 권세 가진 자가 그 남보다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걸로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여러 가지 법을 다스리고 율법적인 것, 뭐 교회법, 개인법, 성결법, 무슨 법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결국 다스리는 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동급에 있거나 그 사람 밑에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과 그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가진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받았다는 건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남에게 뭐하라? 지지 말라. 사랑을 해요. 와이프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와이프가 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열만큼 사랑해야지 라는 사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완전히 가늠만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아침밥도 안 해줘. 나 일하고 들어가면 나를 갖다 잘 사랑도 안 해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가늠하지 않겠어. 아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 있어. 커피 챙겨주는 여자 있어. 밥 잘 사주는 여자 있어. 그 마음이 글로 가지.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는 거야. 아니죠. 와이프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나의 그 어떤 옷 같은 것도 잘 사줘가지고 나를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어떻게 멋져졌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멋져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면 여보 잘했어 안마해주고 또 여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남편이 뭔 가늠을 하고 뭐 다른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지. 그 사랑을 잃을까봐, 아내에게 받은 사랑을 잃을까봐 절대 딴짓 안 해요. 다시 말해 사랑이 권세라는 것,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짜투리 마무리.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할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더 못 사랑하고 성도들도 더 못 사랑하고 이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목사님보다도 위에 있는 게 없고 성도들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없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의 세계와 그의 나라를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잘 듣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 최춘희 목사님이 저한테 꼭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나는 라이트,
지식과 권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맞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맞은 결과가 왔어 라고 해서 권세가 인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행복나눔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쌀데없이 시간 보내고 자기 자신을 갖다 헌신하면서 컥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힘이 있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권세가 있고 싶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시간을 쏟아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권세가 있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할까? 단 하나지, 다 사랑하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사랑한다고 내 의지가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는 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라이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빌려서 이루어졌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트를 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도리함이 타불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또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권세를 성립되지 않고 옹호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